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영접하고 그 이후로는 복음이 필요 없어.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해도 되는데 복음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읽으며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원합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즉 복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배경인 스로보니아계 이방 여인의 그의 응답받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가가 복음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의 가슴 속에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외식주의자들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직분자들 아닙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자들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구약의 예배 한 번을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나 몰라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빠졌습니까?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자기의 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식주의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외식주의자들을 보세요. 신앙의 연조가 아니 이번 주에 등록한 새 가족이 외식주의자들 봤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외식주의가 되지 못해요. 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낼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만 남으니까 그저 지키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허울 좋은 말 그대로 회칠한 무덤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도 머지않아 이와 같은 상태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예배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것, 형식에만 외식에만 치우치게 되면 경건의 모양만, 남들이 보여지기에만, 여러분 그 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런데 착각하지는 마세요. 신앙의 이 예배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그것을 자기의 의로 드러내면 잘못된다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여러분 권위를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외식주의자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직분자들이 철두철미하게 원하는 건 다 지켜. 정말 누가 봐도 흠이 없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머지않아 외식주의자들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로보니게아 여인은 병행구조인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즉 이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병행구조인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아 여인이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상황에서는요, 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지식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관통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누구로부터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당시의 환경에서 이 하나님 야훼라는 신 외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다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경적 지식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아주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혹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길을 나선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외식주의자들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구약의 성서의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성경, 구약의 성경,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의 큰 획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장차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정치적 이 구원자로 믿었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일생의 가장 큰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사건.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와 같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시문학 예언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 성경에 이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차근히 보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현재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거울과도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좋고 좋은 거울을 뒀어요. 그런데 거울이 중요합니까? 거울에 비춰질 내 모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거울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기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화려한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묵시문학을 다루고 있지만 실은 그에 비춰지는 현재의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하면 현재 내 신앙이 당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와 같은 존재.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구약의 말씀을 그냥 읽었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암송하고 조사하고. 그런데 마가가 볼 때는 성경적 지식이 없는 자기보다, 당시의 초기 기독교인들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스로보니게아 여인을 거기에 두고 말하기를 누구와 빗댑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알기는 철석같이 아는 그들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만나지 못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건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것에 대하여 그것을 간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자세예요. 자세.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기도의 능력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와 같은 사람이 응답받는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는 모든 환경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환경적 조건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첫 번째는 이방 사람이고 더군다나 여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인이 함부로 남자를, 외간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선민주의적 정신, 이 민족주의적 정신이 강해서 이방 사람을 이 하등 취급하는데, 더군다나 이방 사람 가운데 여인 아닙니까? 더욱더 불리한 조건은 딸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는데 이 장막 저 장막, 이 벽 저 벽으로 챙챙 가로막고 있다는 것,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순풍의 바람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모든 불리한 환경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기도의 자세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였으니는 무엇이냐면 바로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만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자세는 어떤 능력을 만들어내느냐? 첫 번째는 개보다 못한 취급의 수치심에 가로막힌 장벽을 뚫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 어느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수치심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병영구조로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는 여인이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를 무시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뭐라고? 저분이 뭐라고? 이 교회 와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하고 돌아갈 만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임을 그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올소이다마는 당신의 말이 주인이고
당신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무시한 것도 당신의 뜻에게 내가 불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요? 괴 취급을 했다고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하냐? 너한테 줄 떡은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을 너희를 개보다 못한 너희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서 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라고.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이고 개취급 더 못한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올소이다마는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해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주님 앞에 갈 만한, 나는 주님 앞에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인정, 그런 취급을 받아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드리워진 징계가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모든 전 인류가 죽어 마땅할 죄인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주님 올소이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올소이다마는 그래도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을 구합니까? 긍휼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막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일생,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2년의 사역을 마치고 3년째 접어드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후를 마감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요. 여러분, 실은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과 애원함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여인을 향하여 듣지 못한 너는 개보다 못해, 이런 취급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왜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를 향하고 하고 있어요? 그는 십자가의 골고다라고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오는 것, 예수님께 오는 길이 고난의 길, 수치의 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라도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오직 구원의 길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수르보게냐 여인을 향하여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평소와 달리 그의 긍휼함을 싹 잊어버린 채 냉대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보다 더 쉬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아는 것, 성경의 지식으로만 자꾸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보다 더 쉬운 길이 없어요. 누가 그것을 말합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 해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해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오직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여러분 영생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당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따라오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로 말씀 가운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의 명령이자 뭡니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다 꼭 꼽은 사람,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명령이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이라고. 기뻐해도 돼. 왜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기뻐해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야, 언제든지 기도해도 돼. 여러분, 먼 타국에 자녀를 보내면서 어느 부모가 야, 있잖아, 거기랑 여기랑 시차가 있으니까 너 거기서 자정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만 나한테 전화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 낮에 전화하면 나는 자고 있으니까, 아빠 엄마는 자고 있으니까 그때 전화하면 안 돼 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때이든지 상관없이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해. 아빠 엄마가 꼭 전화 받을 거야. 다른 것보다 네 전화는 받을 거야. 그러니까 꼭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해. 알았어?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너 언제든지 기도해. 언제든지 기도해. 내가 네 기도는 꼭 들어줄 거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네 인생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 결론은 뭐라고요? 감사해도 돼. 왜요? 복이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시편 1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복 받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결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만, 이게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라고요. 주님께 모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환경, 내 삶, 내 고난, 나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나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부스럭이라도 내게 주옵소서. 내게 부스럭이 은혜만 있어도 내게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에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무슨 말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복은요,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만 있으면 쭉 엄마한테 다가가. 문제만 있으면 쭉 다가가. 여러분, 그 엄마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좋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엄마를 자꾸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남들에게 드러낼 만한 큰 응답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자체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집에 돌아가 보니 그저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임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